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봉독을 했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여름에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 뵈서 여름에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교회가 여름에는 많이 자리를 비우신대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여름에 되면은 성가대들도 다 어디를 가가지고 아예 주일날 여름에는 성가대가 없대요. 웬만한 교회에서. 근데 우리 교회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성가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저 부족하면은 막 절하도 쓰잖아요. 내가 그걸 보면서 야,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구나. 우리 교회 대단하구나.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말을 좀 들어봐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알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자리를 지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신파극이라고 아세요? 신파라고는 말이 있으니까 구파라는 게 있겠죠. 구파극은 뭐냐면 여러분 나붓기라고 아시죠? 나붓기 화장. 이렇게 하얗게 하는 거. 요즘에 얼굴 타지 않게 하려고 그냥 이 선크림 같은 거 그냥 하얗게 바르면은 야, 너 나붓기 화장했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나붓기 화장을 하고서는 뭔가 연극을 하는 것을 구파극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일본이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고 나서 이제 현대적으로다가 연극을 바꾼 것을 갖다가 그냥 신파극이라고 그래. 신파극. 이제 한일 합방이 1910년에 됐죠. 근데 그 한일 합방 이후에 1910년대에 일본에서 수입돼 가지고 이제 한국에서도 유행하던 것이 이제 신파극이라 그래요. 신파극은 대략 이렇게 소개를 하잖아요.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신파극의 소재는 대부분 비극입니다. 비극 중에서도 가정의 비극 그리고 사극 이런 거를 가지고서 이제 신파를 만들죠. 이 1910년대부터 해가지고 일제 강점 시대에 한국에서 가장 유명하게 성공을 했던 신파극이 뭐냐면 임선규 씨가 만든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라고 하는 신파극입니다. 이 신파극이 이제 뭐냐면 줄거리가 이래요. 오빠의 학비를 벌기 위해서 이제 여동생. 근데 그 여동생의 이름이 누구냐면 홍도예요. 홍도가 부잣집 아들이 이제 광호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결국 이 남편에게 이제 버림을 받아요. 버림을 받고서 버림을 받았으니까 이제 여자가 한을 부으면 온유월에 이제 서리가 내린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남편의 새로운 약혼녀까지 이렇게 죽이고 살해를 하고서 결국에는 순사가 된 오빠의 손에 이제 잡혀서 가게 되는 그런 이제 비극을 그린 그것이 바로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라고 하는 신파극입니다. 근데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 그러면 잘 모르시는데 원래 이거는 더 유명한 제목이 뭐냐면 홍도야 울지 마라. 다 아시네. 그걸로 불립니다. 그런데 이 원로 가수죠. 고 김영춘 선생이 그분이 이제 홍도야 울지 마라 라고 하는 노래를 불러가지고 아주 한국의 아주 유명한 가요의 한 획을 긋는 그런 노래죠. 그 가사를 여러분들이 아마 음미해 보신 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냥 홍도야 울지 마라만 아시죠. 근데 그 가사를 보면은 이렇습니다. 1절이 이래요. 사랑을 팔고 사는 꽃바람 속에 너 혼자 지키려는 순종의 등불 홍도야 울지 마라 오빠가 있다. 이거 같이 한번 불러봐야죠. 홍도야 울지 마라 오빠가 있다. 이렇게 부르는 거 아니에요? 원래 이런 거면 떼창이 나와야 되네. 떼창. 여러분 너무 얌전하셔가지고 이 교회 성전 아니라고 좀 안 부르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노래예요. 그리고 보면은 아내의 나갈 길을 너는 지켜라. 2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구름에 쌓인 달을 너는 보았지. 세상은 구름이요 홍도는 달빛. 하늘이 믿으시네. 내 사랑에는 구름을 걷어주는 바람이 분다. 그리고 3절이 있습니다. 홍도야 울지 마라 굳세게 살자. 진흙에 핀 꽃에도 향기는 높다. 내 마음 내 행실만 높게 가지면 즐겁게 웃을 날이 찾아오리라.
여러분 굉장히 좋죠. 왜 이렇게 좋은 가사를 지니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아마 모르셨을 거예요. 홍도야 울지 마라라고 하는 이 노래를 오늘의 이야기의 주인공인 요셉과 관련해서 이 노래를 이렇게 제가 한번 개사를 해보았습니다. 제목은 요셉아 울지 마라. 1절 사랑을 팔고 사는 꽃바람 속에 너 혼자 지키려는 신앙의 등불 요셉아 울지 마라. 주님이 있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요셉아 울지 마라. 주님이 있다. 할렐루야. 은혜되죠? 예, 은혜되죠. 계속 보십시오. 신앙인의 나갈 길을 너는 지켜라. 2절 구름에 쌓인 달을 너는 보았지. 세상은 구름이요 요셉은 달빛이라. 하늘이 믿으시는 내 신앙에는 구름을 걷어주는 바람이 분다. 3절 요셉아 울지 마라. 굳세게 살자. 진흙에 핀 꽃에도 향기는 높다. 네 마음 내 행실을 높게 가지면 즐겁게 웃을 날이 찾아오리라. 홍도와 요셉 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홍도의 인생은 비극으로 끝났지만 요셉의 인생은 은혜로 끝납니다. 홍도는 노래의 바램대로 살지를 못했어요. 그녀는 결국 자기의 손으로 끝내 인생의 비극을 만들고 말았지만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이 노래 가사 중에서 가장 가슴에 와닿는 부분은 3절이죠. 홍도야 울지 마라. 굳세게 살자. 진흙에 핀 꽃에도 향기는 높다. 내 마음 내 행실만 높게 가지면 즐겁게 웃을 날이 찾아오리라. 여러분 이 노래가 언제 지어졌다고요? 일제시대 때. 일제시대 때 이 노래가 지어졌다는 것을 감안하면은 여기에는 일제시대 때 힘들고 어렵게 살던 그 한국 민족들이 그 현실에 대한 저항의 의미가 분명히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나라를 빼앗겼고 힘들게 살던 한민족에게 홍도야 울지 마라 라고 하는 이 노래는 결심과 희망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이 심파극을 보고 이 노래를 들으면서 이런 다짐을 했겠죠. 그래, 지금은 이렇게 힘들지만 눈물을 닦고 굳세게 살아야지.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 마음가짐과 몸가짐을 흐트러뜨리면 안 돼. 마음을 높게 갖고 행실을 높게 하면 언젠가 우리가 즐겁게 웃을 수 있을 거야. 그래, 힘을 내자. 이러면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다 잡았을 거예요.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을 다 잡아도 인생의 질곡을 견디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홍도의 경우를 보면 알 수가 있죠. 하지만 여러분 요셉은 정말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형들, 가족이죠. 가족의 버림을 받고 노예로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마음과 행실을 지키면서 살았어요. 울지 않았습니다. 신앙인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가는 길에 낀 구름을 바람으로 걷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더하신다, 더함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창세기 30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게 여러분 요셉의 엄마 라헬이 한 말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요셉은 야곱에게 굉장히 귀하고 아픈 자식이에요. 굉장히 어렵게 얻었죠. 그 이야기를 뭐 다 하자면 제가 다 적어오긴 했습니다만 오늘 또 뭐 할 일이 많아가지고 제가 그냥 이거를 좀 숏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뭐냐면은 원래는 이제 야곱이 삼촌 집에 가가지고 라헬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라헬을 아내로 얻고자
14년 동안, 총 14년 동안 너무나 힘들게 이렇게 일했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라헬을 아내로 얻은 게 아니라 레아를 이제 얻게 되는데, 레아하고 라헬하고 이제 같이 아내가 되고 나니까 둘이서 이제 경쟁을 하게 됩니다. 경쟁을 해서 누가 이제 자식을 이제 남편에게 안겨줄까 이렇게 이제 경쟁을 하게 되는데, 이상하게 라헬에게는 애가 들어서지를 않았어요. 그러는 동안에 레아는 4명의 자녀를 낳죠. 그러니까 그게 너무나 원통해가지고 라헬이 언니를 이겨보자고 자기가 아기를 낳을 수는 없으니까 자기의 몸종인 빌하를 갖다가 남편에게 들여보냅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2아들입니다. 그랬더니 레아가 또 셈이 나가지고 여봐라, 그러면 나도 이제 몸종을 들여보내야지. 그래가지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실바를 들여보내서 또 2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레아가 또 2아들을 낳아요. 그러니까 총 10명의 아들이 생기는 동안에 라헬은 전혀 한 명의 아이도 낳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어요. 거기다가 야곱이 누구를 사랑했어요?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과 라헬에게는 너무나도 귀한 아들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라헬에게는 소망이 있었죠. 아들이 더 낳고 싶었어요. 오죽 낳고 싶었으면은 낳은 아들의 이름을 요셉이라 지었겠어요. 요셉이 뭐라고요? 더함. 한마디로 얘기해서 주님, 아들 더 낳게 해주세요. 자식 더 낳게 해주세요. 라고 소망을 담아가지고 붙인 이름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그 바람대로 하나님께서 자식을 낳게 해주시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한 명을 더 낳죠. 라헬이 누구를 낳죠? 베냐민, 마지막 12번째 아들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그만 죽고 말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눈에 요셉은 너무 불쌍한 거예요. 힘들게 낳아놨는데 엄마까지 죽었으니까 너무나 그게 안타까워가지고 형들한테도 사랑 못 받고 엄마 사랑도 못 받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마음을 알아가지고 다른 형들한테는 그냥 옷을 줄 때 요셉에게는 색동옷 입혀가지고, 그게 사실 아버지가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미움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요셉을 꿈꾸는 자라고 불러요. 요셉은 혼자서 공상도 많이 했습니다. 혼자서 공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혼자 꿈도 많이 꿨습니다. 요셉이 왜 그랬게요? 요셉이 혼자서 공상하며 다니고 왜 혼자서 꿈꾸고 다녔어요? 형들이 안 놀아주니까. 여러분, 혼자서 이렇게 다니는 애들은 벽을 이렇게 긁고 다니면서 이상한 애가 가고요, 막 이상한 꿈 꾸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요셉이 꿈꾸는 자가 된 겁니다. 요셉이 꿈꾸는 자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모든 범죄는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미움. 형들이 요셉을 그렇게 미워했어요. 근데 그 미움이 마침내 사고를 치죠. 들판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을 때 아버지가 요셉한테, 야, 형들한테 한번 갔다 와라. 신부는 보냈는데 형들이 저기서 오는 요셉을 보고서, 야, 저 꿈꾸는 자 온다. 비아냥대면서 논의를 하죠. 음모를 꾸밉니다. 무슨 음모를 꾸밉니까? 우리가 요셉을 죽이자. 근데 여차저차 해가지고 죽이지는 않고서는 그냥 애굽의 노예로 팔려 보냅니다. 여러분, 영화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를 보셨어요? 그 러셀 크로우가 주연한 영화죠. 굉장히 오래전에 나온 영화인데, 이 러셀 크로우의 글래디에이터, 그 보신 분이 없으신가? 보셨죠? 예, 로마 시대의 검투사가 된 그 노예로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영화입니다. 거기 보면 알 수 있지만 그 당시에 노예로 팔려간 사람들의 삶은 짐승 이하의 삶을 살았어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의 삶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인권이 없었어요. 요셉이 처음에는 애굽의 장군 보디발에게 갔지만 거기서 험한 일을 겪고 나서 감옥에 갇히며 살았습니다. 요셉은 꿈꾸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요셉이 할 수 있는 것은 뭐였냐면 그냥
자신의 마음을 높게 가지고 그리고 자신의 행실을 높게 갖는 것밖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위에서 제가 개사한 노래 요셉아 울지 마라, 거기에 보면은 하늘이 믿으시는 내 신앙에는 구름을 걷어주는 바람이 분다 라고 하는 가사처럼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인생에 낀 구름을 걷어주십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 대신의 자리까지 오르게 하시죠. 그리고 나서 수많은 일들이 있었고 수많은 시간이 지났고 숱한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결국 그토록 그리워하고 그토록 갈망하고 그토록 이 마음속에서 원한을 갖고 원망했고 그랬던 그 형들을 만나는 시간이 기어코 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이죠. 오늘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눈물 나는 신파극, 눈물 없이는 볼 수 없습니다 하는 이 신파극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것을 요즘 드라마로 만들면요, 사람들이 야 오늘 드디어 요셉하고 형들하고 만나는 그런 시간이야, 빨리 집에 가서 이거 봐야지, 그래가지고 아마 시청률이 최고를 아마 찍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형들은 가뭄에 목숨을 구걸하러 애굽에 왔습니다. 요셉을 그곳에서 만나게 될 거라는 거 아마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아마도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다음에 그냥 노예로 전전하다가 죽었겠지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 자신을 밝힙니다. 나는 요셉이라. 여러분 글래디에이터 영화도 보면 똑같은 장면이 나오거든요. 자기 자신을 노예로 판 사람이 황제인데 황제 앞에서 검투사가 다시 되어서 나타난 그 막시무스, 저 서부전선 사령관이었던 막시무스가 검투사에 딱 이걸 벗으면서 I am the Maximus 딱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영화 한번 보세요. 뭐 아주 멋있죠. 똑같이 그래요. 꺼이 울면서 나는 요셉이라, 나는 요셉이라. 너무나도 형들이 깜짝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눈만 껌뻑껌뻑 대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어지는 요셉의 고백은 평범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운 고백입니다. 놀라운 고백이에요. 요셉의 고백은 이 한마디로 줄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렇게 죽도록 고생해놓고 자신을 이렇게 고생하게 만든 그 장본인들 형들을 앞에 두고서 우리 같으면 어때요? 정말 갈아 마시기도 그냥 아쉬운 이 형들 앞에서 지금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위로하고 오히려 그들의 죄책을 지워주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요셉의 신앙은 정말로 전무후무합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은 여러분 때로 자주 그래요.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인생이 신비로울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한국에서 어떠한 그 장군의 갑질 논란 때문에 한참 그 한국 사회가 좀 시끄러웠어요. 그걸 보면서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한국에서 그 군대에 있을 때 장군 운전병을 했거든요. 저는 장군 운전병 하면서 공관병 이런 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나쁜 얘기들만 해서 제가 오늘은 좀 그거가 관련돼서 좀 좋은 얘기 하나 좀 하려고 그래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얘기인데, 여러분 여자분들 죄송합니다. 원래 이게 군대 얘기를 여자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얘기 중에 3위고, 그리고 축구 얘기를 2번째 싫어하고, 군대에서 축구찬 얘기를 제일 싫어하는데, 이게 제가 3번째로 싫어하는 얘기를 하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다만 이제 군대에서 축구찬 얘기는 안 하니까, 예, 축구찬 얘기는 아니니까. 그리고 제가 다음번에는 여러분 애기난 얘기 할게요. 애기난 얘기. 예, 이거 여자분들 좋아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제가 병원에 들어가고 2얘기 다 받아냈으니까 그 얘기 한번 나중에 할게요. 제가 군대를 김영삼 정권 때 군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육군본부에서 이제 작전처장 장군 이제 운전병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제가 군대 그때 있을 때에 국군의 날 행사를 육군본부에서 했습니다. 이제 그 육군본부를 지금 계룡대라 그러거든요. 그 계룡대가 어디냐면 대전에 가면은 계룡산이 있습니다. 계룡산 산을기슭에 신도안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아주 멋진 큰 부대가 세워져서 거기에 육군본부, 해군본부, 공군본부가 다 들어가가지고 이제 계룡대라고 해갖고 이제 그 부대가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국군의 날 행사하게 되면은 국군의 날 행사를 전체 지휘하고 또 관리하는 제병지휘관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 제병지휘관은 장군들 중에 실세 중에 한 명이 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병지휘관을 맡은 장군이 누구냐면 이제 육군본부 저랑 같이 있었던 그 육군본부의 감찰감, 인베스티게이션 하는 아주 뭐 그냥 굉장한 자리인데 그 감찰감이었던 이영대 장군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제병지휘관을 맡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제병지휘관으로서 국군의 날 행사를 하고 또 준비하고 또 이렇게 하는 동안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이 이영대 장군의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연히 췌장암이 발견했어요. 췌장암. 그래서 이 췌장암 그 당시에 한국에서 고치기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미국으로다가 이 췌장암 치료를 받으러 갔습니다. 국군의 날 행사는 다가오고 있어요. 그리고 병가를 이영대 장군이 내니까 대신할 제병지휘관을 급하게 새로 구해야 될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요직에 있는 사람을 못 구하고 좀 한가하게 이제 저녁을 앞둔 한가하게 지내는 장군 중에 한 명을 구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그 당시 구군단 부군단장으로 시무를 하던 이남신 장군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을 그냥 급하게 제병지휘관에 임명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뭐 잘 아실지 모르지만 아시겠지만 그 군단의 부군단장은 투스타인데요. 그냥 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있다가 옷 벗는 자리예요. 예. 근데 아무튼 그 제병지휘관 자리가 비니까 한가하게 있던 이남신 장군이 땜빵으로다가 제병지휘관 자리를 맡아가지고 국군의 날 행사를 갖다가 잘 치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국군의 날 행사를 준비하고 치르는 동안 췌장암을 치료받으러 갔던 이영대 장군이 어떻게 됐을까요? 네, 죽었습니다. 안타깝게 죽었어요. 자, 죽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영대 장군이 맡고 있었던 육군본부 감찰감 자리가 비게 됐어요. 근데 그때 이남신 장군이 제병지휘관 하고 나서 그냥 어부지리로다가 이영대 장군이 있던 그 요직인 감찰감 자리로다가 전보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인생 역전이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구군단에서 같이 운전병이 왔거든요. 같이 이제 있던 운전병이 운전병을 되게 데리고 다녀요. 근데 그 운전병이 되게 좋더라고요. 저보다 좀 고참이었는데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이남신 장군 운전병 하는 거 진짜 힘들다는 거야. 이남신 장군 너무나 좋은 분인데 왜 그렇게 힘들어요? 그랬더니 매일같이 새벽 기도회를 간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기도회를 가서 자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못 가잖아요. 그러면은 자기를 깨우지도 않는데 그리고 본인이 혼자 차 몰고서 새벽 기도 갔다 온대요. 그 정도로다가 신앙이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남신 장군이 요직인 육군본부 감찰감 자리에서 진급을 해가지고 어느 자리로 이동을 하냐면 기무사령관으로다가 진급을 해서 갑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근데 그 당시에 정권이 바뀌어요.
김영삼 정권에서 김대중 정권으로 바뀝니다. 근데 여러분, 이남신 장군이 놀랍게 호남 출신이에요. 호남 출신이에요. 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사람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기무사령관 이후에 3군 사령부 사령관 포스터로 갔다가 결국에는 합참의장 자리까지 오릅니다. 군서열 1위 합참의장 자리까지 올라요. 여러분, 놀라운 인생 역전이죠. 원래는 투스타에서 옷을 벗는 구군단, 부군단 자리에서 그냥 할 일 없이 지내다가 땜빵으로 제병 지휘관에 갔었는데, 어부지리로 육군본부 감찰관 자리에 올랐다가 이후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합참의장까지 지낸 정말로 미스테리한 그런 인물입니다. 제가 아는 한 이남신 장군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고 기도 생활을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이 얘기를 들으시고, 아, 장 목사가 기도 열심히 하라고 그러는구나. 그러면 인생 역전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 그런 기복적이고 세속적인 얘기를, 이거 뻔한 얘기를 여기서 지금 하겠습니까? 예. 제가 사실은 부흥회 같은 데 가면은요, 부흥회 같은 데 가면은 이 얘기를 해요. 기도에 대한 주제를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하는데 여기까지만 해요, 사실. 근데 우리는 가족이잖아, 가족이잖아. 근데 더 얘기해 드리려고.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자, 이남신 장군이 예수님이 열심히 믿고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인생 역전이 돼서 합참의장까지 갔는데, 그러면 죽은 이영대 장군은 어떤 분이었을까요? 이영대 장군은 절에 다녔을까요? 이영대 장군은 하나님을 모르는 그냥 무신론자였을까요? 이영대 장군이 감찰관 투스타인데, 그때 운전병이 또 저 선임이었거든요. 맨날 오면은 맨날 불평했어. 이영대 장군 정말 좋은 사람인데 정말 운전병 하기 힘들다고. 왜요? 이 양반도 맨날 새벽 기도를 가는 거예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새벽 기도를 갔어요. 근데 벌어진 일이 뭡니까? 누구는 인생 역전이 돼서 합참의장까지 갔는데, 이분은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부흥회 가면은 사실 제가 이남신 장군 얘기까지만 하고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우리 가족이잖아, 가족. 네? 제가 더 깊은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미스테리입니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누구든지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은 우리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요셉처럼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좀 맡기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마음과 행실을 좀 높게 갖는 거예요.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마음을 좀 높게, 우리의 행실을 좀 높게 하는 겁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독서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러는 가운데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 중에 정말로 힘이 되던 시 한 구절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이런 거였어요. 처지는 머슴이지만 마음은 마님처럼 살자. 바로 이거 아니겠어요? 내 처지는 지금 머슴 같지만 좀 마음을 높게 하고 행실을 높게 하자는 거예요. 오늘도 보십시오. 요셉이 처지는 너무나 힘들었어요. 다른 사람들도 아닌 가족들 때문에 종으로 팔려가고 죽을 고비하고
그랬지만 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알잖아요. 요셉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높게 가졌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도 행실을 높게 가졌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있던 그 구름을 걷게 해주셨잖아요. 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고서 하나님께 그의 인생을 바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입술 가운데서도 감사와 찬송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흘러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로 신비롭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시고 우리 인생에 거친 그 바람들을 그 구름들을 걷어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실을 높게 가져서 하나님을 바라고 살아갈 때에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